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일 강가에 이렇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일 강가에 던져질 때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던져지는데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근데 이 상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써요. 하나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할 때 요 상자가 테바고요.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날 때 그 방주,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라는 뜻인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바로 마치 교회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 범람하는 풍랑 속에서 노아 홍수에 범람하는 그 물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자로 배선자를 말하면 8팔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써볼까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8팔자 이래 돼요. 팔자에다가 입구자. 쉽죠? 8팔자에 입구자. 그래서 중국의 한자 안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배선자입니다. 사람 8명. 사람은 입구자는 사람이잖아요. 인구할 때 사람을 말하잖아요. 입구, 사람이 입이 8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탑니까? 8식구. 노아의 가족 8식구가 탔다 이런 의미로 이제 8팔자에 입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테바라고요. 뭐라고요? 테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아기 모세가 그 나일 강가에 던져질 때의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 테바 노아의 방주와 같고 교회가 마치 모세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갈대 상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일강에 물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서 틈을 다 이렇게 메우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예. 교회는 구릉포라는 도시 안에 있어요. 도시는 아니네요. 읍이네요. 구릉포라는 이 읍 내에 있어요. 하지만은 이 구릉포의 영적인 흐름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예. 세상 물들이 구별되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또 세상의 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 교회는 그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영혼을 보호하는 데야 합니다. 뭐 하는 데라고요? 영혼을 보호하는 데. 아기 모세를 이렇게 보호하고 8식구들을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들을 세찬 풍랑 속에서 나일강의 그 위험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호하는 데가 바로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영혼을 보호해내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도둑 잡으라고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 경찰들이 고스톱만 치고 그리고 밤에 야식만 시켜 먹고 순찰도 안 들고 그러면 그놈의 경찰서 어디다 쓰겠어요? 예? 호동도 한번 순찰 돌아주고 염창골도 순찰 돌아주고 경찰대가 한번 지나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그 경찰의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요.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래서 일종의 단체예요. 공동체라고요. 주님은 또 교회를 말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2명, 3명이 돼야 그 교회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법에는 교인이 이제 15명이 넘어가야 기도처에서 교회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기도처고 교회라는 이렇게 간판을 붙여놔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기도처예요. 교인이 15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법이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공동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이게 그냥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개모임하고 다르고 시장통의 상인회하고 다른 거고 시금치 장목반 모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명을 제대로 이렇게 감당해 줘야 돼요. 보세요. 농협이 농협 직원들 겁니까? 농협 조합원들 겁니까? 실제로는요. 월급 받는 직원들 겁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한 조합원들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협 직원들은 매일 거기 상주에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일 있을 때마다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주총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농협을 잘 모르지만은 그럴 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 겁니까? 우리 국민들 겁니까? 국민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게 국회의원이면 법을 입법부니까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고 뭐 법을 이렇게 하는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사법부가 판단하니까 주로 이제 법을 관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그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임을 다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자정 기능을 발동하신다. 무슨 기능이요? 자정 기능.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깨우치고 또 들어 징계도 하고 이러면서 자정 기능이요. 자정 기능을 발동하다가 그게 안 되면 어째 됩니까?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 바깥에서 교회를 꾸짖고 책망하고 교회가 뭐 그렇노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근데 명분이 뭐예요? 검찰의 기능이 너무 과도해져서 검찰이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을 감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거들끼리 너무 많이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따로 이렇게 법으로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옥상에 비셉니다. 비세면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라는 것보다 요즘 새로운 신공법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지붕 하나 더 씌워보잖아요. 그래서 지붕 하나 더 씌우는 것을 한자로는 옥상옥이라 그래요. 옥상 위에다가 옥상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옥상 위에 옥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옥상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보는 것을 옥상옥이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 위에 옥상도 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럼 옥상옥 위에 또 옥상옥을 옥곡 이렇게 자꾸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재구실을 못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심지어는 또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재직회나 당회나 뭐 이렇게 뭐 공동회의 할 때 들고 일어나서 뭐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맞구나 우리가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면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안 되면 어쩌느냐 바깥에서 교회가 뭐 어떻게 샀노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돌을 던집니다. 돌 던지는 그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잃어버릴 때 그래 되는 거죠. 그렇게 바깥에서 돌 던지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안 들으면 그 다음 뭐 하느냐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로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징계하십니다. 교회를 다뤄요. 교회를 다루고 그 다루심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깁니다. 그때는 안 되겠다 해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어난 게 종교개혁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죠. 말틴 루터가 캐톨릭 교회를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 구교가 마냥 다 잘못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중세 1000년 동안의
수많은 개혁자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요. 캐톨릭 교회가 글 모르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중세의 그 천년 역사 안에서 유럽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프랑스를 복음화하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낭만은요. 프랑스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 중에서 원래 이름이 프랑코족이에요. 프랑코족이란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 도끼를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게르만 민족들이 호전적인데 주로 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날이 버쩍 쓰고 도끼 있잖아요. 도끼로 이 머리를 쾅 찍는 사람들.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그 종족 이름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을, 스웨덴 사람들을 그 복음화하는데 중세의 교회들이, 캐톨릭 교회가 큰 힘을 쏟았어요. 수고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을 전부 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이탈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선지자들도 보내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초대를 확 옮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존 칼빈,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또 새로운 시대, 현대사회에 맞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뭐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되지 말고 국회의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추구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패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단체, 교회 이름 쓰면 안 돼. 성광단체, 성광집단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광하면 자체가 거룩한 빛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거룩한 빛이 아니지 뭐 그러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십자가 앞에 늘 내어놓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결국 뭐 해야 됩니까? 구원선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게 거예요. 그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으로 교회에 재직들도 세우고 중직자도 뽑고, 그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조직으로서의 움직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 감당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인도해서 그래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래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도 쓰지만 부르심에도 쓰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광교회라는 교회를 쓰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추구해 가야 돼요? 교회다움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예? 교회다움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거예요. 예? 광야도 지나가게 만들 거예요. 예? 저는 광야를 지나와 봐서 광야가 뭔 줄 알아요. 광야도 지나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이 믿음의 모타리가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인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을 지켜가는 중에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의 뜰이에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게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3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속한 것 때문에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 받느냐? 첫 번째는 여기 교회 바깥은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뜰로 들어와야 돼요. 뜰로 들어오면 두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태워서 드리는데 이때 깊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면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춰준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나갈 때 회개가 터지면서 나는 영혼이 정결해지잖아요. 존재가 바뀌어요, 실제로. 존재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서 나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면서 나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이 내 가난이 되면서 나는 부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이 내 저주하고 딱 맞물릴 때 그때 십자가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가 성경책을 자기가 쓴 책이 성경책이 3권 있습니다. 여기 잠언을 나눴어요. 뭐 나눴다고요? 잠언 말씀 지킬 때. 잠언 말씀 여러분 제가 새벽에 쭉 다 강의를 했지만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잠언의 말씀은 윤리예요. 뭐라고요? 윤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기는 그걸 못 씁니다. 성전에 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사람 사이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갈 때 그 윤리예요. 모르겠거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재밌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 속담 격언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는 그 속담이 이 잠언하고 너무 맥이 닿아요. 예? 그래서 윤리를 지킬 때 말씀을 지키는 삶과 그래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 시편의 고백이에요.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요게 뜰의 신앙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의 신앙생활 하면은 뜰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어린이 신앙이에요. 내가 뭐 좀 하나님의 뭘 좀 복을 받아 죄송합니다. 어린이 신앙이라. 교회 안에서 일꾼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복이 되느냐? 바로 성소의 신앙이 복입니다. 성소의 신앙은 뭐냐면요,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촛대라고 메노나라고 하는 촛대가 있어요. 여기는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신앙이 되면 이 신앙은, 성소는 누가 들어갔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앙에 누가 들어가냐? 따라 청지기. 청지기 신앙이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신앙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될 때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 해야 되냐? 따라서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성서의 신앙의 사람에게 축복은 뭐냐? 복은 뭐냐? 바로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충성.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일을 감당하니까 물질의 청지기니까 물질을 맡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청지기니까 은사를 더 주시고, 은사가 장난치는데 은사 더 줘야 돼요? 그다음 줘야 돼요? 그다음 줘야지. 하나님이 돈 줬더니 돈 가지고 장난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만 들면은 돈을 그다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돈을 그다야지요. 그래서 성소의 신앙에 된 사람들이 이 충성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누가 들어야 될 자리입니까? 목사 들어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내 수준이 이것도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거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되라고 계속 연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요, 여러분이 회개가 달라요. 성뜰의 신앙의 회개는 주로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나는 왜 이렇게 정욕이 안 끊어져서 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욕심이 그래 안 떨어지는지,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아직도 그런 신앙의 수준이 주로 어디 있는 데입니까? 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데 교구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부목사 때, 그러는데 제 신앙 수준이 사실은 떨어 있더라고요. 떨어 있으니까 누가 돈 더 받나 내가 돈 더 받나 이러고 있고, 그거 십자가 앞에 회개할 제목이요, 그래 이전 투구할 제목입니까?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할 제목이에요.
그럴 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니까. 이게 자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성소의 신앙의 사람은 회개도 달라요. 오늘 왜 신랑하고 싸웠는지를 회개합니다. 가끔씩 우리 떨어 내려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니까 떨어 내려갈 때 있죠. 근데 그런 회개의 기도가 주로 내 제목이라면 떨어 계신 거라. 떨어의 신앙이라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수준은 어디 있는 거다? 떨어 있는 거.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수준은 어디 있는 겁니까? 떨어 계신 거. 사모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모라는 직분은 없어요. 목사의 부인을 높여서 서성사자를 써서 사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모라는 목사의 아내라는 자리에 포지션에 있지만은 사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떨어 있는 거라. 네. 그래서 일꾼 신앙이 되는 사람은 회개도 달라요. 내가 좀 더 충성하지 못한 거. 뭐 하지 못한 거? 내가 충성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그게 일꾼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목입니다.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은요, 이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준에 여기는 아가스가 앞에 있었어요. 예, 이게 성소에는요, 전도서가 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의 수준의 사람은 회개에도 달라요. 이분들은 손양원 목사님 뼈를 꽈문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말합시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왜 못 사랑하는지, 내 가슴이 안 사겨지는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회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세계는 정확해요. 정확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해도 수준이 익으면 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해도 직분은 이걸 받았어도 수준이 그거면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세요. 이 싸움을 하게 하세요. 제가 겪어볼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주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요, 그 수준이 이제 됐다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사이에 그런데 불쌍한 신랑,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막 회개가 막 터지고 그러면요, 이제 됐다, 너 지성소로 들어와라 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리 되느냐?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깨닫죠. 하지만 그걸 이렇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은 영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로 초청해서 중생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잠언 말씀을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선한 청지기를 세우고 선한 청지기가 된 사람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게 교회라. 그게 태방, 그게 노아의 방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더 깊은 단계 사람의 사람으로 세우는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태바 교회예요. 모세가 작은 태바, 자기 혼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담기는 갈대 상자에 담겼지만은 이 태바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의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게 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들어서는 여정으로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완성품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남은 인생에 쓰임받는 사람, 성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 따라합시다. 윤리를 지킵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 법을 너무 무시해요. 돈 거래하는 거, 이성관계를 가지는 거, 막 살아. 복 받기는 걸러 묻습니다. 걸러 묻고, 그런데도 회개까지 안 해.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이에요. 네. 피 묻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고 회개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렇지만은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말틴 루터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적인 교환.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주는 다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축복은 이리 오는데 수지 맞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지 맞지요. 예? 죽음은 십자가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넘어가고 생명은 내한테 오는데 축복이 있지요. 예? 인생의 목마름은 십자가에 넘어가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데 축복이죠. 그래서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태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회파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모질게 다루심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주를 섬겨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광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중보기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 앞에 깊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깊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소의 신앙으로,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그 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